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기에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종과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과 청지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불은 구약의 심판에 대해서 하는 것을 증거해 나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심판받을 자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불을 던지기까지 받을 세례가 있기까지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괜찮은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붙기까지의 그 안타까움, 속히 그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5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도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 세례를 받아야만이 당신의 답답함이 거두어진다.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그때 이제 충동을 받는 거죠. 어떤 충동이 있냐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자기들에게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권세를 달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8절에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면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향해서 나의 잔 마시는 자이고 나의 받을 세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신 받으시는 것을 갖다가 심판으로 말씀하시고 불로 말씀하시고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당신은 너무너무도 안타깝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였느냐, 또 세례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도다 3절 치시고요. 하나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죽으심 같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더불어 합하여서 죽는데 왜 죽느냐?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례를 받고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졌도다.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장사가 되어졌도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함이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죄가 같이 죽은 바 되어졌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물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이렇게 퐁당 빠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몸을 물속에다 잠근다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죽는 것이냐? 지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멀쩡히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면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것이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또 물속에서 꼴깍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이시기위해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세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곳,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세례가 되시고 불심판이 되어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또 보충을 설명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장사되어져서 죄는 죽어버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보다 함께 일으키심을, 살아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받을 세례를 향하여서 지금 심히 공고 속에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51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나는 이 땅에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화평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뾰족하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당신은 이 땅에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냐, 세상에 분쟁케 되어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9절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가 오셔서 비추고 우리의 발을 보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그늘과 어둠의 사망에서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평강으로 평안으로 시임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2장 14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평강의 길이요 평화로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51절을 통하여서 도리어 분쟁케 하러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순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받을 세례 불로서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얘기는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결케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자로 나뉘어질 것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지옥에 갈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할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분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너네들은 도대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세례로 불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안에 머리를 맞대고 산을 맞댔던 한 가족이 둘로 나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 집에 5사람이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하는 것이죠. 셋이 둘이 되고 둘이 셋으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3절을 향해서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이렇게 다 나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것이 보다 분쟁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 가족 안에도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그의 안에서도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나뉠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간에 영적인 분별이 있을 것을, 분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온 인류를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놓는 것보다 예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불택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불로 심판을 받고 세례로 와서 너네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유대인들아, 선생 같은 자들아,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증거하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54절서부터 56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향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54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55절에 남풍이 불면 무더울 것을 잘 알면서 천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시대임을 너네는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인생의 경륜이 있으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흘러서 거슬려서 살아온 생활을 통해서 날씨에 대한 판단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인간의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어디 있냐면요. 자, 57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올려놓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관에 갈 때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너네들이 화해하기를 힘쓰도록 하라. 자,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 죄가 있도다라고 땅땅땅 치면 너는 옥에 가두어야 된다는 거죠. 옥에 들어가면 그 죄값을 온전히 치우고서야 나올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옥에 가둬도 염려하도록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고 로마 시대에 가장 오늘 우리 학회에 가장 이론인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를 갖다 홀이다라고 이렇게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면 좀 어렵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 형편이 되어졌을 때 고소자가 나를 가지고 법관으로 끌고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법관에게 가면 죄에 대한 판명이 나서 꽝꽝꽝 6개월 살게 되어질 것이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에 들어가지 말고 법관 앞에 가지 말고 가는 길에 용서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화해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정에 이르면 판결이 되어져서 딱딱딱 판결이 되어지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온전히 치러지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죄가 확정이 되어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 절대 나올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라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일한 길은 뭐냐? 화해하는 길밖에 없도다 그 얘기를 하고 이것이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고난으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세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라도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을 던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병의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당신이 불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미라도 말씀이 나가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라도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종말의 현상이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시기에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속에 너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다 화해의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역 속에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뻔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화해하라 그 얘기는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 하나님 애걸대걸해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일 가서 또 죄를 져서 또 울고불고 해야 되고 모레를 가서 울고불고 하고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보다 회개이도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 내 방향이 제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제시가 되어지는 것을 회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왔으니 너네들이 이제는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네들이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뭐예요? 지금 옥에 갇히지 않게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는 지금 회개하라 화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너네들 가운데 오셨도다. 그 오셨을 때 구원의 기회로 너네들을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척을 했고요. 끝까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가장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만무해서 70년 안전한 죄값을 치르므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나라가 없이 공고 속에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숟가락을 떨어져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나 주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외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가치관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나와도 교회에 나와도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 시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나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제 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오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항상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을 힘입어서 당신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에 우리가 도움이 되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심판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사소한 죄까지라도 사소한 것으로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죄를 향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그 삶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5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산하고 계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죄는 죄인 거예요. 많이 졌든 한계는 졌든 간에 죄는 죄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막 크니 강력하니 미미하니 그런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는 것은 어떤 죄라도 죄이고 어떤 것이라도 싹은 사망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가시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노상석에서 서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위해서 지금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8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고소할 자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미 나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상태를 회개, 죄의 상태를 얘기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회개를 통해서 누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다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 불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여 일을 이뤄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건면합니다. 할례하기를 힘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2편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네도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입맞추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재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말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여태 안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영 안 올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대한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온 유대를 향하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화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샤머니즘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불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도 한국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며 이 복음이 얼마나 신선하게 급속도로 복음이 퍼졌으며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한국 땅에도 많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아들이 입맞추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인내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재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건으로만 남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저주가 세례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내신 것 그것이보다 세례이도다 그렇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 봉사를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오셨던 2000년 전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자를 넣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살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나가기는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불에 떠질 일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되는 십자가이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어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구원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어진 생애 안에서 아름다고 복된 삶을 고백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262장입니다.